6절부터 몇 절인가요? 17절까지를 6절부터 17절까지를 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성전 앞에서 떠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이 쓰는 성전 벽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밤에도 그곳에서 묵었으나 무엇을 먹거나 마시지는 않았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다가 포로 생활까지 하고 돌아온 자들이 또 죄를 지은 것을 생각하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공포하여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장로들과 협의하여 벌칙까지 결정해서 공포하였다. 누구든지 3일 안으로 모이지 않으면 귀환민의 공동체에서 그를 쫓아내고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을 것이다. 그러자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모두 기일을 엄수하여 예루살렘에 집합하였다. 때는 9월 20일이었다. 성전 앞 광장에 그리고 앉아있는 백성은 사태도 심각한 데다가 옥수로 쏟아지는 비 때문에 모두 떨고 있었다. 그때 에스라가 일어서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음으로써 여호와를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더 높이 쌓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실천하십시오. 이 지방의 원주민들과 모든 관계를 끊고 이방 여인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 돌려보내십시오. 그곳에 모인 무리가 모두 큰 소리로 응답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제안을 하였다.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은 너무 많고 비도 와서 춥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한때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우리들 중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든 민족의 지도자들만 이곳에 남아서 온 공동체의 위임을 맡아 이 문제를 처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사는 자는 누구나 지정된 시일에 자기 마을의 장로나 재판관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민족 공동체의 위원회에 출두하여 이방인 아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시오. 우리 민족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정화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온 무리가 이런 제안에 찬성하였으나 반대자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아사헬의 아들 너나단과 디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반대 의견을 말하자 무술람과 레위 사람 사쿠대가 그들 편에 서서 지지하였다. 그러나 대세는 이미 정해져서 귀환자들이 모두 대의원 제도를 찬성하였다. 이리하여 에스라가 모든 가문의 최고 어른들을 호명하여 이 문제를 위임하였다. 이 대의원들은 10월 1일에 첫 모임을 열고 그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날부터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대의원 회의에 출두하였는데 만 2달이 지난 다음에 1월 1일에는 그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 네. 6절부터 좀 이렇게 다시 보게 되면요. 맹세, 사람들에게 이제 맹세를 시켜놓고 나서 에스라는 성전 앞에 섰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 하나니 쓰는 성전 격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구절은 다시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밤에도 그곳에서 묵었으나 무엇을 먹거나 마시지는 않았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다가 포로 생활까지 하고 돌아온 자들이 또 죄를 지은 것을 생각하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다가 포로 생활까지 하고 돌아온 자들이, 안 돌아온 사람들이 아닌 돌아온 사람들이 또 죄를 지은 것을 생각하고, 이게 죄 지었다는 게 단순하게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실과의 타협이에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인, 신앙적인 그런, 우리가 이제 현실과 이제
현실과 단절된 신앙적이라고 하는 것 속에 현실적인 문제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나뉘어놔요. 나뉘어놓고 자꾸 이제 그걸 영적인 거라고 자꾸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걸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요, 자꾸 영적으로 다 이렇게 분리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요, 아주 이게 얄팍한 수가 되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피해 나가는 방편으로다가 뭐라고 접근해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영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쓰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와는 관련되지 말자는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얘기 속에는. 오늘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 중에 많은 부분들이 사실 이런 문제이거든요. 나는 현실적인 어떤 그런 데 별 관심이 가지지 않으면서 영적으로 그 얘기에 뭔가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얘기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현실적인 이걸 나눠서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나눠놓으면 이런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나눠놓게 되면 여기 지금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에스라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구분해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그냥 하나의 대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세속적인 삶을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요. 세속적인 삶의 세속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불교 같은데 이런 수도 종교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앞에 두고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세속을 버리라는 거예요. 수도 종교, 이원론 종교들은 다 그렇게 접근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세속 자체를 아예 버려라. 그리고 이제 수도 세계에 전념하라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세속 자체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세속적인 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방식을 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회 구조가 다 그렇게 세속적인 방식과 상관없는 구조로 되어져 있는 데서는 별 갈등을 안 느껴요. 아예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주일날 그러면 그날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 교회 가는 날에 그러면 교회 가는 게 어려움을 안 겪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세금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거에 있어서도 부정부패 전혀 연루되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 다 그렇게 돼버렸으면 갈등을 겪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여기 이제 특히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삶이 소수가 되어져 있는 곳일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걸 고수하고 또 이걸 지켜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 여기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로 왔을 때 상황이라고 하는 거야, 이건 정말 아주 열악한 그와 같은 환경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에스라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아니 포로 생활까지 하고 돌아와 가지고서 또 이방인과 통혼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보면, 이방인들과 통혼이라는 게 단순하게 결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건 오늘 우리가 당면에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정말 우리는 여기 대결단을 해야 될 어떤 그와 같은 때인데요. 사실 이건 뭐 지금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계속 이와 같이 해야 될 일인데, 이제 이스라엘과 같은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그가 보여주는 어떤 그런 정말 실천적인 모습, 성전 앞에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정말 혼자 석고대죄하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둬가지고서 이렇게 모여왔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현실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꼭 일을 되게 하시는데,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 세상 역사를 바꿔놓으실 때 꼭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만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되게 하시는 건데,
자,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공포하여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들에게 모두 어디로 모이라고 그랬다고요?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장로들과 협의하여 벌칙까지 결정해서 공포하였대요. 무슨 법을 만들었죠? 자, 한번 이걸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3일 안으로 모이지 않으면 귀향민의 공동체에서 그를 쫓아내고 이 모든 재산을 빼앗을 것이다. 어떻게 이 법이 먹혀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 에스라가 만들어 놓으니까 먹혀 들어갔지. 근데 에스라가 만들어 놨다고 먹혀 들어가나? 안 지키면 아무것도 아니지 뭐. 다수가 안 지키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를 뭐.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먹혀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게 먹혀 들어갈 수가 있었지요? 아닥사스다의 조소에 명시되어져 있던 얘기예요. 그가 돌아와가지고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주변 총독들에게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주변 총독들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도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아닥사스다의 조서입니다. 아닥사스다의 무슨 조서요? 내가 가서 내 임의대로 사람들을 임명을 하고 그리고 법을 시행을 해라. 거기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하고요? 사형에 처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고요? 귀양 보내라는 거야. 또 그 다음에 뭐요? 벌금형에 처해라. 그 다음에 또 뭐였죠? 감옥에 집어넣어라. 자, 이런 현실적인 권한이 그에게 주어져 있던 거예요. 아닥사스다. 황제의 명인 거예요. 황제 이런 조서가 이미 내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 여기는 어느 누구도 이제 이건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황제의 조서에서 그런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 에스라가 하고 있는 얘기가 율법 정신, 율법이 의도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고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르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누구든지 3인 안으로 모이지 않으면 귀향민의 공동체에서 그를 쫓아내고 그의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할 거다? 압수할 거다. 그러자 사람을 움직이는 거는요, 이게요, 아주 현실적인 무슨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 왜 유다와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남유다의 그 포로들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만 있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이 사람들 돌아왔을 때 이제 북지파에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합류하는 사람들도 있고, 앞에 6월절 집회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귀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동조한 사람들 다 모여서 6월절 이제 성전 짓고 나서 이제 6월절 행사를 하는데, 성전 봉헌식이죠. 여기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이제 있는데, 근데 중심 세력들이 이제 유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 기일을 어떻게 해서요? 엄수하여. 며칠 안으로 모이라고 그랬으니까? 3일. 집합하였는데, 때는 언제였다고요? 9월 20일이었대. 9월 20일이 뭐 어떤 거라고, 우리로 얘기를 하면 어떻다고요? 7월 한 중하순쯤 돼가지고, 아마 7월 한 중순쯤 돼가지고, 7월 초중순? 장마가 좀 일찍 오기도 늦게 오기도 하는데, 장마철인 거예요. 성전 앞광장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백성들은 사태도 심각한 데다가, 사태가 심각한 거예요. 왜? 이건 뭐 지금 그냥 이제 가정에 이제 큰 이제 태풍이 몰아치게 된 거예요. 왜? 처다시를 다 지금 돌려보내야 될 판이니까 지금 이제 사태도 심각한 데다가 억수로 쏟아지는 비 때문에 어떻게 했다가 모두 떨고 있었다. 이게 먹혀 들어가는 어떤 이런 거는 무슨 에스라의 그런 하나의 카리스마도 중요한 역할을 물론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왕, 조소, 이런 것들이 같이 여기 결부돼 가지고서 이제 그런 건데요. 이제 9월 20일, 오늘날의 달력으로는 12월에 해당되는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은 많은 비가 내렸다. 그러니까 장마철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 저런 거 가리지 않고,
장마철 지난 다음에 모이게 하자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려면 뭐 요즘 같은 체육관 시설이 있는 것 실내 체육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밖에서 모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에 그냥 떨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음으로써 여호와를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더 높이 쌓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실천하십시오. 이 지방 주민들, 원주민들과의 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였어요. 원주민들과 무엇하러 관계를 맺는가 하게 되면은 이게 궁여지책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달리 살아갈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어떤 그런 판단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이제 그런 방식 버리라는 겁니다. 이방 여인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 돌려보내십시오. 이제 고립무원을 다 이렇게 자처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요. 고립무원을 자처하는 어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이제 여기 에스라서에서는 여기까지 끝나는 얘기가 되지만 이제 느헤미야로 넘어가게 되면 성벽 쌓는 얘기 아주 온 사방이 다 적이 되어져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원주민들과 관계 끝나서 그냥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수준도 아니야. 이제 자기 딸대로 돌려보면 이제 원수지간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게 뭐 이제 완전 사면 초과를 이제 사서 만들어 놓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이제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 맹세한다는 그런 얘기가요. 단순하게 그냥 이혼한다. 그런 차원의 얘기가 지금 아니라 아주 이제 생존의 위기로다가 지금 치닫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에 모인 무리가 모두 큰 소리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은 너무 많고 다 모였으니까 이제 몇만 명이 온 거 아니에요. 귀한 자만 지금 5만 명이 넘으니까 비도 와서 춥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한데서는 우리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금방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중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연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과 관계를 다 청산을 해야 될 판인데 이거는 단지 지금 이혼 문제에만 얽혀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 맺고 있는 것들은 지금 다 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즘으로 얘기를 하면 사업을 다 접고 정리를 해야 될 판인 거예요, 지금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만 이곳에 남고 공동체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십시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사는 자는 누구나 지정된 시일에 자기 마을의 장로와 재판관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 문제를 해결해 정화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가 우리에게도 떠나갈 것입니다. 자, 이게 정말 우리야말로 정말로 정화할 때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민족 정화를 얘기를 하지만 오늘 우리 교회를 좀 정화할 때가 됐어요. 교회 안에 다 이건 세속판과 뭐가 다른가? 정말 정화할 때가 된 거예요. 온 무리가 찬성을 했고 이제 소수의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 다수자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제 대의원제도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게 하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에 이제 찬성을 해서요. 이제 각 지파의 대표자들이 여기 대의원이 돼가지고 모든 가문의 최고 어른들 이 문제를 위임받아가지고서 이제 처리하는 어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처리하는데 몇 달이 걸렸다고요? 만 2달이 걸렸다. 그래서 그 안에
이런 문제를 다 매듭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18절로부터는 이제 이혼자들의 명단, 이걸 명단에다 남겨놓고 있는 것 자체도요, 참 이게 정말, 이게 에스라 방식이 되겠는데, 자, 여기부터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유다인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모두 아내로 삼았던 이방 여인을 내보내기로 서약하고 속죄된 물로 수양 한 마리씩을 바쳤다. 제사장 중에서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의 자손들과 그 형제들인 마아세야, 엘리에세, 그라리야, 음멜 가문에서 하나니와 스마다, 하림 가문에서 마아세야, 엘리야, 스마야, 여헤일, 우시야, 바술 가문에서 엘리오네, 마아세야, 이스마엘, 유다넬, 요사밧, 엘리, 알라다. 이 사람 중에서 요사밧, 친구인 블라기라고도 부르는 블라야, 부다히야, 엘리에세, 성가대원 중에서 엘리에십, 성전 문지기 중에서 살룸, 벨렘, 우리,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다우스 가문의 라미야, 이사야, 말기야, 미야민, 엘리아살, 말기야, 분이야, 엘람 가문에서 마따냐, 스가랴, 여헤일, 압디, 여레못, 엘리야, 사투 가문에서 엘리오에네, 엘리아십, 마따냐, 여레못, 사밧, 아시사, 베베 가문에서 여호하난, 하나나, 섭베, 아들레, 바니 가문에서 무슬람, 말룩, 아다야, 야수, 스알, 여레못, 바핫, 모압 가문에서 안나, 빌라, 분하야, 마아세야, 마따냐, 두살렛, 빈누이, 문하세, 하림 가문에서 엘리에셋, 이시야, 말기야, 스마야, 시몬, 베냐민, 말룩, 스마랴, 하순 가문에서 마트네, 마따다, 사밧, 엘리베셋, 여레넷, 문하세, 시므이, 바니 가문에서 마하데, 암람, 우엘, 분하야, 베냐, 글루히, 와냐, 무레못, 에라십, 마따냐, 마트네, 야하수, 바니, 빈누이, 시므이, 셀라명야, 나단, 아다야, 망나드베, 사세, 사레, 아사렐, 셀라마, 스마랴, 살룸, 아마랴, 요세. 느보 가문에서 여이엘, 마따디아, 사밧, 스비네, 이또, 요엘, 그나야. 이상은 유다인 남자들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자들이었다. 이 여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이들도 있었다. 이게 명단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제가 시어부지라는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이 명단이 이렇게 공개했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걸 기록으로 남겨놔가지고 지금까지 전달되어져 내려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참 어떻게 보면 좀 그냥 파격적입니다. 요즘 뭐 범죄자들도 명단을 갖다 이렇게 공개하고 그러는 것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잖아요. 성범죄자들 이런 사람들도 명단 공개하고 그런 것들 아주 극악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지 안 하는데, 여기 지금 아주 전체 다를 갖다가 공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당시 그 분위기를 잘 반영을 해주고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 명단 가운데 보면 제사장 중에서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의 자손들과 그렇게 주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도 나왔던 어떤 그런 구절들이 되는 건데, 1차 귀환을 주도했던 그런 제사장의 그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그 형제들 가운데 또 그러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 중에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무슨 사람들 중에서도 있고, 레위 사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가대원. 또 그 다음에 성전 문지기. 자,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제 바로스 가문, 엘람 가문, 삽두 가문, 베베 가문, 뭐 바니 가문, 모압 가문, 뭐 이렇게 가문별로다가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적어놓고 있는데, 이상 유다인 남자들의 이제 명단이 나와 있는데, 그 여인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자녀를 낳은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에스라가 돌아와 가지고서 좋지 않은 첫 번째 작업이 뭔가 하면 이와 같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청산시키는 어떤 이제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자, 에스라, 아까 시간까지 에스라를 다 마치려고 그랬는데 좀 늦춰졌긴 했는데, 이어서 그냥 느헤미야로 가도 되겠지? 원래 에스라 느헤미야는 같은 책이었어요. 같은 책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그냥 느헤미야로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표상기이다. 아닥다스 왕 20년 기슬로월이었다. 그때 나는 수사에 있는 바사 왕의 저울궁이 있었는데, 유대 달력으로는 신년이 시작되는 9월로서 오늘날의 양력으로는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에 해당된다. 아야후 하나니가 유다에서 방문단을 이끌고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들에게 사로잡힘을 명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사정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었다. 그러자 그들이 나에게 말하였다.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지금 고국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데다 수목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천지적으로 무너져서 쓰레기 덩이가 되어 있고 성문들도 모조리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난 그 소식을 듣고서 주저앉아 울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자, 이제 여기 느헤미야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2차 귀환 에스라가 457년입니다. 그 다음 느헤미야는 445년이에요. 그럼 몇 년 시차가 있는 거죠? 몇 년 뒤에 얘기해요? 8년인가? 12년이에요? 그러네. 12년. 자, 이제 요 정도 이제 시차가 이제 있습니다. 자, 이제 돌아오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에스라가 이제 그 이혼을 강제 이혼시키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이제 한 10여 년 정도 이제 지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 10여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서 이제 그런 실상을 엿볼 수 있는가 하면은 이제 느헤미야서 앞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BC 444년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나의 야곱과 하나니가 유다에서 방문단 이끌고 나를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유다 사람들의 사정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지금 고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떻다고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데다가 수모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서 쓰레기 더미가 되어 있고 성문들은 모조리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자, 지금 이제 주변 이방인들과 관계를 청산하고 어쨌든 결단하든 뭐 그렇게 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결국은 그래서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셔가지고 그냥 뭐 일이 다 달렸다.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상황은 아주 최악의 상황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데다가 수모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그냥 여기만 요렇게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두루뭉실하게 넘어갔는데, 그 다음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상황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어땠는지는 우리가 알 방법이 없고, 단지 우리가 느낌으로 조금 이제
느껴볼 수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주저앉아 울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며칠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하나님께 호소했다. 나는 며칠 동안 주저앉아가지고 금식을 하고 뭐 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되면은 느헤미야가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느꼈는가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2장으로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제 거기에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1인칭 화법으로 이제 회상기를 경험을 해나가고 있는 4개월이나 금식하며 기도하다가라는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4개월이나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게 되면 돌아와가지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제사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통혼을 해가지고도 이방인들과 통혼해서 그러고 있다는 이야기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성전 겹방에 가서 지내는데 그동안 정말 먹고 마시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서 석고되지 않은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이런 부분에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제 1장 그 다음 부분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자,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5절로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또 마지막 절까지 5절부터를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그때 내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 오 여호와여,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한 번 맺으신 계약을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 이제 이 종을 굽어보시고 이 종이 호소하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가 주의 종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밤낮으로 호소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주님을 배반하고 반역하였습니다. 그 죄를 고백합니다. 나와 나의 동족도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뭔가 태표적인 짓만을 일삼아왔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주님의 계명과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라도 주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반역하면 내가 너희를 세계 만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존중하고 실천하면 너희가 하늘 끝으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데려와서 내가 근초로 선택해 놓은 곳에서 살도록 하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비록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님의 종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해방시키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오 주님, 나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주님만 섬기려고 작정하며 떨리는 자세로 복종하는 이 모든 이들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주께서 이 종을 도우셔서 이 나라의 왕 앞에서 큰 종을 은총을 입게 하소서. 나는 그 당시에 왕의 출관원이었다. 네,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가 되겠는데요. 여호와여,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는 한 번 맺으신 계약을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이 이제 이 종을 굽어보시고 이 종이 호소하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가 주의 종된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이렇게 밤낮으로 호소하지 않습니까? 얼마 동안 기도를 했다고요? 4개월 기도. 자, 밤낮.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주님을 배반하고 반역하였습니다. 그 죄를 고백합니다. 나와 나의 동족도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이제 두 사람 다 공통적인 게 뭔가 하면 석고대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신 죄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구하는 어떤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저희는 온갖 대표적인 짓만 일삼아 왔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주님의 계명을 보고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18절부터는 우리가 좀 이제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반역하면 내가 너희를 세계 만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내 명령을 존중하고 실천하면 너희가 하늘 끝으로 쫓겨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데려와서 내가 고초로 선택해 놓은 곳으로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좀 지켜주셔서 이제 자 요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했던 그 말, 자 요 구절이 되겠는데, 자 이 모세가 했던 요 말은 어디에 있나? 신명기 몇 장인가 하면 28장. 신명기 28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이런 복을 받으리라라고 이렇게 쭈루루 얘기를 하고, 뒤로 넘어가게 되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그 14절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이런 일들이 생기리라라고 이제 쭈루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앞에도 얘기했던 것과 이제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일들을 당하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24절로부터 이제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24절부터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 피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니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대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기침과 눈먼과 정신증으로 치시리니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입이 형통치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길 것이니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보므로 눈이 새하였지만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소산과 내 수고를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못했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고 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들에 심을지라도 내 등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될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지므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의 포로와 뱀으로 내게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거부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입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교회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비춰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적과 관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에 충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위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특별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몽해를 내 복에 메워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에 다룬 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영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오지 아니하며 일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서 필경은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은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경과 성벽을 다 헐며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에 고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자라도 그 형제와 그 푸른 아내와 그 남은 자녀를 지시하여 자기의 먹는 그 자녀의 고기를 그중 누구에게든 주지 않냐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그를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영구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유순하고 연약한 부녀 곧 유순하고 연약하여 그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다 하더라도 그 품의 남편과 그 자녀를 지시하여 그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의 낳은 어린 자식을 가만히 먹으리니 이는 내 대적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니라.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치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외국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너희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왕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서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서 드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소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열국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을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 마음으로 떨고 눈으로 수행하고 정신으로 살랑케 하시리니 내 생명이 이 순간 곳에 달릴 것 같아서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여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실으시고 전에 내게 구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대적에게 로비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신명기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신명기 어떤 부분 때문인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28장 이런 내용 때문입니다. 28장이 굉장히 길어요. 나이들 이게 68절까지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 너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저주가 너에게 이 말이라라고 이렇게 얘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평소에는요 이거 귀에 안 들어오던 얘기예요. 듣다 보지도 않던 얘기예요. 근데 언제 가니까요? 망하고 나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나니까 이 얘기들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너무나도 이게 실감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한 구절 한 구절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책입니다. 신명기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모세가 뭐 이게 천여 년 전에 이런 걸 얘기해놨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전문가들 가운데에서 이런 걸 보게 되니까 포로기 이후에 나타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아주 너무나도 그냥 세밀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이건 그 이후에 뭐 첨가된 거다 이제 주로 이런 쪽으로도 얘기하고 그러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청개구리 얘기해 보게 되면, 그 청개구리 엄마가 죽으면서 뭐라고 그러죠? 나를 죽걸랑 어디다 갖다 묻어라? 어디 갖다 묻으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하니까 어디다 갖다 묻으라고요? 냇가에 갖다 묻어라 그랬어요. 그럼 어디다 갖다 묻을 줄 알고? 산에다 묻을 줄 알고. 자기 자식이 어떨지를 다 알고 뭐 이제 그랬다라고 그런 얘기예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런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은 뭔가 하게 되면 심는 대로 거두리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하나님의 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신명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너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망한다. 너희에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틀림없이 이런 저주가 임한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나지를 않아요. 신명기가 영향을 준 거는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났으면 이 사람도 절망에 빠져가지고 이제 다 그냥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거 읽으면서 절망에 빠졌다가 이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거는 무엇 때문인가 하게 되면은 30장 때문이에요. 30장. 여기 좀 또 다시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몇 구절 읽으시겠습니다. 다 읽긴 마음껏 좀 읽어보세요. 내 안에 계신 수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언해 하사 너로 열조보다도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과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제격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들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생구와 내 토지소산을 망대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예, 여기까지만 보시기 바랍니다. 28장만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또 뭐도 있다고요? 30장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30장이에요. 3장이 기억력은 이런 내용들인데 다 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하늘 끝까지 너희가 끌려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끌려간,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르기 28장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고 우리가 문양됐구나. 이게 생각나거든. 어떻게 알아? 너와 네 자손에 대한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때라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게 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시는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니 너희 쫓겨간 자들이 하늘 저 멀리까지 끌려갔다 할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근데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내 열조보다 더 번성하게 하시리라. 이런 이제 이야기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포로기 때요. 이 말씀 하나를 의지한 거예요. 이거 하나를 의지한 거예요. 이게 30장이에요. 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후에 신명기는 아주 그들의 가정 윤례, 신앙 윤례가 돼가지고서요. 신명기 거의 다 뭐 암송들을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그들의 현실과 부합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었고, 사실 이거 하나를 믿고 이 구절을 이 30장 여기 기록되어 이 말씀을 믿고 그들은 포로살이 중에서 이제 회당을 만들어 놓고 성경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에스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석고되지 않은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제 다 뭔가 하면 포로기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떻게 했던가라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석고되지 않은 게 조상들의 죄를 아뢰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를 아뢰는 그 기록이 뭔가 하게 되면 우리 조상들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주로 지금 얘기를 해놓고 제가 간단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포로기 동안에 이 석고되지 않은 사람들의 구체적으로다가 기록을 해놓는 거에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신명기 역사서라고 하는 거예요. 석고대제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비방하고 반역하면 내가 너희를 세계 만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존중하고 실천하면 너희가 하늘 끝으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데려오겠다. 내가 그들 다시 고향 땅으로 데려와서 내가 그쪽으로 선택해 놓은 곳에서 살도록 하겠다. 자, 앞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성전 앞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혼자 금식하며 기도하던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이 사람들 머릿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또 그러고 있는 거야. 이 사람 또 석고되지. 또 석고되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갔지만은 그곳에서 지금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아직 그들에게 청산되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그들에게 청산되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서 지금 이혼, 강제 이혼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도 10여 년 더 지나가게 되는 뭔가 하면 더 청산되어야 될 게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아이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려나라고 생각이 드시걸라 철저하게 석고되지 하시면서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청산이요? 철저한 청산이 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 이제 이 종을 굽어보시고 이 종이 호소하는 기도를 들어주소서. 내가 주의 종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렇게 밤낮으로 호소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주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그 죄를 보거든 나와 나의 나와라고 하는 것도 같이 자기를 포함해가지고 얘기를 하면 나와 나의 동족도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의 이와 같은 이 기도 그리고 그들의 이런 노력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나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주님만 섬기려고 작정하며 떨리는 자세로 복종하는 모든 이들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주께서 이 종을 도우셔서 이 나라의 왕 앞에서 큰 총을 입게 하소서. 이제 현실적인 방법을 이제
찾아내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나는 그 당시 왕의 술관원이었다라고. 이 술관원이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고위직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고대에 있어서는요. 고대에 있어서는 가장 큰 직책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 경호대장. 그 다음에 음식을 맡은 사람들이 최고의 실권자들이에요. 왜요? 경호대장 칼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뭐요? 온갖 이제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칼 가지고 막아주는 거고요. 여기 이제 음식을 맡은 사람들은 뭘 가지고 또 막아주는 거예요? 온갖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또 도구로다가 또 왕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아주 뭐 한번 들리는 거기 때문에 고대 왕들은요 어디 가서요 물 한 모금 마음대로 못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뭔가 남이 먼저 먹어본 거나 먹은 사람들이지. 가만히 보면 이 옛날 왕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먼저 먹을 수가 없어요. 남이 먹은 다음에나 먹어보는 거죠. 하나. 자,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2장 10절까지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윗사람의 오순날이었다. 나는 그동안 4개월이나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왕 앞에서 술을 따라 다치게 되었다. 그런데 전과는 달리 나 자신이 아주 슬프게 느껴졌다. 이때 왕이 나에게 물었다. 그의 안색이 왜 그토록 좋지 않소? 몸이 아파서 그렇소? 그것이 아니라면 틀림없이 마음에 무슨 큰 걱정이 있는 것 같소? 이때 나는 몹시 놀라고 두려워하였으나 왕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만수 무강하소서. 우리 선조들이 묻혀있는 성읍이 황폐하게 되었고 그 성문들도 불에 다 없어졌으니 제 마음에 어찌 걱정이 없겠습니까? 그러자 왕이 나에게 다시 물었다. 그대에게 무슨 소원이 있으면 말하시오. 내가 이루어주겠소. 그래서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짧고도 절실한 기도를 드린 다음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제 소원을 기쁘게 들어주시고 이 종을 신뢰주신다면 저를 이가 나라로 돌아가게 하여 제 선조들이 묻혀있는 성읍을 재건하도록 해주소서. 조금 더요. 그때 왕후와 나란히 앉아있던 왕이 나에게 물었다. 그대의 여행이 얼마나 걸리겠소? 언제쯤이면 그대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겠소? 내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될 시간을 말씀드리자 왕이 기꺼이 승낙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세부적인 지원까지 요청하였다. 임금님, 저를 보내시는 것을 좋게 여기신다면 유라대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여줄 조서도 제게 써주셔서 제가 유다까지 무사히 가도록 해주소서. 또 임금님의 살림감독 아사에게 보여줄 조서도 한 장 더 써주소서. 성전 곁에 있는 요새의 대문도 짜고 성벽도 쌓고 제가 살 집도 지을 목적을 내게 제공해 주도록 명령을 내려주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친절한 손을 펴서 돌봐주셨기 때문에 왕이 나의 요청을 모두 승낙해 주었다. 왕은 나의 여행을 위하여 군대 지휘관으로 기바병들을 준비해 주었다. 나는 유라대강 서쪽 지방에 이르러 그곳의 총독들에게 왕의 친서를 전하였다. 그러자 사마리아 지방의 통치자였던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의 하수인으로 암몬 지역을 다스리던 도비아는 몹시 화를 내며 근심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리하게 일을 처리할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앞에도 또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실상을 듣고 난 뒤에는 4개월 동안을 금식을 하다가 왕 앞에 나가게 됐는데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이것 때문에 이제 이래 돼간 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2년 만인가 1년 만에 어떻게 이제 교회로 와가지고 좀 잠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또 이렇게 탁 얼굴을 쳐다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뭔가 하면은 너무 말라가지고서요 얼굴이 이게 내가 보는 순간
깜짝 놀란 게, 이건 뭐 중병에 걸렸나 보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물어봤어요. 아유, 어째 그렇게 말랐냐. 그랬더니 뭐, 몸이 어디 안 좋으냐. 그랬더니, 안 좋은 게 아니라 살을 뺀 거래. 그게 얼마나 뺐길래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10kg를 뺐대요. 10kg를 뺐대. 그 10kg 빼는 거 쉬운 게 아닌데, 그 어떻게 뺐냐. 그랬더니 뭐 어떻게 뺐다 그러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뭘 가가지고서 뭐 어떻게 나름대로 내면의 그 갈등과 신앙의 시름을 좀 많이 한 것 같아. 그러면서 결국 뭐 어떻게 됐나 하게 되면은 무슨 일을 처리하든지 자기 아내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안 한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내가 허래낸 대로 한대. 아멘을 안 하시네. 또 그렇게 되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매년. 그건 내가 좀 아는데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분도 군인 출신이어서 그런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랬더니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뭘 어떻게 하다가 이제 어디에 도달을 했나 하게 되면은 자기 아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게끔 됐대. 가만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떻게 더 살을 뺐나 하면은 어떻게 더 뺐을 것 같아요? 사모님 먹으려는 대로만 먹은 거 같아요. 내가 그 사모님 조금 알아요. 그래서 그 사모님 허래는 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살이 빠졌구나. 근데 어쨌든 10kg가 빠졌다고 그러는데 완전 딴 사람 볼 때 그 사람 딱 보는 순간 딴 거 관심 가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이렇게 얼굴이 뭐냐인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10kg 빼가지고 오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은 얼마 동안 금식을 했다고요? 4개월 금식하다가 왕을 만나러 갔더니 왕을 딱 보는 순간 어땠을까요? 이건 뭐 다 죽게 됐구나 말이야 이게. 일단 그렇게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대 안식이 왜 그렇게 좋지 않냐? 그게 몸이 아파서 그렇냐? 몸이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마음에 틀림없이 무슨 큰 걱정이 든 것 같은데 뭐가 어떻게 된 거냐? 나는 몹시 놀라고 두려워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고대 왕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 몸가짐 하나하나 옷차림 얼굴 표정 굉장히 조심해야 됐습니다. 절대 왕권 시대에는요 왜 왕의 심사에 조금만 거슬리는 게 있어도요 그 자리에서 뭐가지 날아갈 수 있거든요. 뭐가지 날아간다는 거 지금 우리는 파면당하는 걸 얘기했는데 옛날에는 파면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죽임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왕 앞에 나갈 때는요 아주 이걸 신경 써가지고 나가야 됐어요. 그런데 이건 뭐 완전 사람이 반쪽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와도 이제 왕이 깜짝 놀라게 그러니까 이건 뭐에 해당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자칫하면요 이거는요 죽을 죄에 해당되어질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게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였다라고 하니까 이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걸 몰랐을까요? 다 알죠. 그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자기 동족들의 그 처참해진 현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부터 지금 4개월 동안을 그냥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4개월 동안 출근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4개월이나, 여기 그동안 4개월이나 금시간 기도하다가, 공직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지금 포기하고 지금 그러고 있다가, 왕 앞에 나갔는데, 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굴이 왜 그 모양이 됐느냐? 뭐 때문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님 마음속 무관하소서. 우리 선조들이 붙여있는 성읍 회되었고 그 성문들도 불에 타 없어졌으니 제 마음에 어찌 걱정이 없겠습니까? 몸이 어디 아픈 게 아니라면 틀림없이 마음에 무슨 큰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얘기는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에 큰 걱정이 있대요. 근심거리가 있대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 선조들이 묻혀있는 성읍이 황폐하게 되었고, 그 성문들도 불타없어졌으니 제 마음이 어찌 걱정이 없겠습니까? 마음에 큰 걱정과 근심 때문에 그런데 무엇 때문인가? 자기 문제 때문이 아니라 누구 문제 때문인 거예요? 자기 동종, 남 문제 때문에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가 이제 일이 이제 되어져가는 어떤 그런 하나의 이제 실마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문제 때문에 뭐 고민하다가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남 문제 때문에 그랬대, 지금. 그러면 도대체 소원이 있으면 말해봐라.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의 하나님께 잠시 짧고도 절실한 기도를 드린다. 왕에게 대답을 했다. 여기 지금 이제 1장 마지막 절을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이런 얘기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오 주님, 나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주님만 섬기고 작정하며 떨리는 자세를 복종하는 모든 일들도 들어주소서. 주께서 이 종을 도우셔서 이 나라 왕 앞에서 큰 은총을 있게 하소서. 요 얘기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데에는 다른 방법은 없고 오직 한 가지 뭐예요? 이 황제를 통해서만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가 어디라는 게 지금 왕 측근에 있는 사람이니까 여기서부터 무슨 해결책이 나오기를 지금 그는 이제 찾는 거죠. 네, 그가 지금 4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4개월이나 기도하다가 4개월 동안 왕 앞에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 나타나는 어떤 이런 것들도 느헤미야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기보다도 물론 그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도 몇 달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건 뭐 그것도 전략적으로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나머지 부분들 많은 부분들은 지금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대하는 이 왕 앞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세요. 그 얘기가 지금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1장의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고 2장은 이제 그게 어떻게 실현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시 어떻게 했다고요? 오래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짧고도 절실한 기도를 드린 다음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기대하고 예상하던 대로 지금 진행이 되어져 갈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임금님께도 제 소원을 기쁘게 들어주시고 이 종을 신임해 주신다면 저를 유다 나라로 돌아가게 하여 제 선조들이 묻혀있는 성읍을 재건하도록 도와주소서. 왕하고 같이 앉아 있었는데 그거 얼마나 걸리냐? 기간은 나와 있지 않은데 이제 여러 해 걸렸는데요. 기간을 얘기를 했더니 기꺼이 허락을 해 주었다. 돌아가서 그냥 맨 몸만 가지고 가서 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이건 이런 얘기들 하나하나가 자 이게 뭔가 하게 되면 자 요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읽어보세요. 그래서 나는 세금적인 지원까지 요청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보내신 것을 좋게 여기신다면 유브라 대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여줄 조서도 제게 써주셔서 제가 유다까지 무사히 가도록 해주소서. 또 그리고 산림감독 아삽에게도 조서를 내려주셔서 제가 좀 목재를 갖다 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이런 요청들을 했더니 왕이 나의 요청을 모두 승낙해 주었다. 요청한 것만 승낙해 준 것이 아니라 요청하지 않은 것까지 들어줬습니다. 뭘 들어주는 거지? 뭘 보내주는 거예요? 기마병.
기마병은 왜 보내주나요? 느헤미야가 걱정이 되니까 혹시나 싶어가지고 느헤미야를 지켜주기 위해서 기마병까지 붙여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조서들을 갖다가 이제 사마리아 지방의 통치자, 여기도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관할하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 다 보여주었더니 그들이 그냥 크게 화를 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리하게 일을 처리할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오늘 보겠는데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세부적인 지원까지 요청하였다. 제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이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자, 아까 에스라서에 보게 되면 이제 에스라가 왕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공통적인 걸 우리가 이렇게 하나 찾아본다라고 하게 되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가, 자,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그런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는가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것처럼 영성의 원리를 가지고서 한번 좀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성의 원리에서 이렇게 본다라고 저희가 늘 이제 얘기하는 거가,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데에는 뭐가 일단 되어져야 되는가 하게 되면 뭐가 일단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해결되어져야 된다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 일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슨 일치요? 마음의 일치.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나님의 마음. 그 가슴 속에 와 닿아야 되는. 즉, 하나님의 마음이 와 닿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무슨 마음이 와 닿나요? 하나님의 무슨 마음이 와 닿아요? 뭐가 하나님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라고 하는 게 뭐냐? 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막연한 얘기일 수 있고 참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사는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가지고서 이제 크는 이런 과정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뭐가 눈에 띄는가 하게 되면, 어떤 젊은 여자가 그냥 어린애를 이렇게 이제 손잡고 이제 길을 건너는데, 내가 차가 이렇게 오니까 이제 이걸 가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멈칫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서줬어요. 어린애 데리고 그러고 가길래 먼저 가라. 그리고 내가 이제 서 있을게 이렇게 건너가더라고요. 이제 건너가는 내가 뒷모습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린아이 이제 한 3살쯤 됐겠더라고요. 이제 겨우 걸음 뛰는 어떤 그런 애를 이렇게 들고 이제 길을 건너가는 어떤 이런 거를 보면서요. 자, 사람이 태어나서 크는 게 저런 과정을 통해서 저렇게 해서 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점점 커가지고서 이제 그다음 사춘기를 이제 거쳐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 그리고 이제 또 엄마가 돼 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다음에 다른 성장 과정에서 그래도 이제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단계가 어디쯤에 가서일까요? 어디쯤일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철났다고 그러는 게, 철났다고 그럴 때부터 이제 사람 노릇한다는 겁니다. 언제쯤일까요? 언제쯤이 철나는 건가요? 부모의 뭐를요? 무슨 마음이요? 고민을 이해할 때가 되라. 부모의 고민을 가슴속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알아서 부모의 마음대로, 부모의 마음을 느낀다는 거가, 엄마가 날 사랑하지, 날로, 그걸 얘기를 해. 그건 철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부모의 고민이 자기 고민이 되어졌어. 부모의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그러는 걸 가르쳐서 그걸 철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애들 때는 그냥 자기만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 근데 조금 어디쯤 가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엄마의 입장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엄마의 고민을, 아빠의 고민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럼 졸랐다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이거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다,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이걸 초월적으로 신비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성적으로 이해한다. 제가 이제 영성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게 나에게 와닿는다는 게 무슨 얘기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제 우리가 그 예언기도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무슨 따라 뭐 아들아 해가면서 그냥 내가 뭘 못해 주로 이제 하나님께 내가 더 그렇게 사랑한다. 주로 이제 이런 쪽 얘기들이 되는데 그건 어린 나이에 들어놓고 하는 얘기고요. 아직 어린 나이의 단계예요. 어린 나이의 단계. 그저 손목 붙들고 가는 그 단계. 오나 존재가 이렇게 뒷모습을 한참 쳐다봤으면 진짜 예언은 뭘까요? 진짜 예언은 어느 것이어야 될까요? 내가 널 사랑한다. 널 뭐 어떻게 해주겠다. 뭐 지켜주겠다. 너는 좀 내 가슴을, 내 마음을 좀 이해하는 자가 좀 되라. 자, 이겁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좀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 가슴 보는 게 고민, 하나님의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다는 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뭘 만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영성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뭘 내라 하나님의 고민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가? 그 하나님의 고민이고 자기의 고민이 되는 거고. 그렇게 그 이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고민을 만나는가 하면 만나는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다가간 거예요. 그러다가 가서 거기에서 이제 접점이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고민과 내 고민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적인 영성의 일치예요. 헬라적인 영성에서 초월적인 일치를 추겨나가는 게 신비적으로다가 무슨 어떤 신비 현상으로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헬라적인 이교적인 방식이고 히브리적인 방식에서는 하나님과 이 가슴이 만나는 겁니다. 고민이 만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고민이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고민이고 내 고민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들이 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에스라 큰 나머지 율법을 연구했다는 게 연구해도 뭘 얻었다고요? 머릿속에 지식이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결국에 가서 거기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민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고민을 안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눈물을 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에스라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는 뭘 말하는가? 이 기도들을 말하는 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쏟고 있는 것. 지금 우리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눈물을 쏟을 수 있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의 눈물을 쏟고 있는 자,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눈물, 하나님의 눈물을 대신 쏟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이 눈물을 가지고 그다음에 뭐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세부적인 지원까지 요청하였다. 이걸 뭘 어떻게 이 하나님의 고민을 해결을 해야 되나? 어떻게라는 걸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면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자, 마음의 일치에서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간다고요? 방법의 일치로 넘어가는 겁니다. 방법의 일치로 세부적인 지원까지 요청했다는 얘기들이 여기서 지금 이걸 말하는 거고요. 그 에스라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를 보내신 것을 좋게 여기신다면은
유브라데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이들 조서도 제게 써주셔서 제가 유다가 무사히 가도록 통행했어요. 옛날에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그냥 사람들 끌고 돌아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나무를 베다가 좀 쓸 수 있도록 요새의 대문도 짜고 정글도 쌓고, 그리고 뭐요? 자기가 살 집, 죄가 살 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느헤미야가 여기 와서 살 집을 얘기를 하는 거겠어요. 총독 관저. 그래도 여기에 좀 관공서를 좀 지을 수 있도록 목재를 제공해 주소서.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친절한 손을 펼쳐서 돌봐주셨기 때문에 왕이 나의 요청을 모두 수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평소에 똑같이 아닥사스다 왕 때의 이야기가 되는 건데 절대 신임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요. 왕은 이제 오히려 느헤미야를 걱정을 해서 기마병원 준비해 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라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사실 두 사람을 빼놓고 나서는 이스라엘의 재건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심정적으로 하나님과 일치되어져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절대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요. 그래야지 그다음 뭐가 되는 거죠. 보는 사람마다 이스라엘 느헤미야서가 다 다르게 보이겠죠. 자기가 경험한 거 가지고 아는 만큼 해석하고 들어가는 건데요. 저는 어쨌든 이스라엘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일단 눈에 띄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 시험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 읽어 내려가면서 독자가 아닌 말하는 자가 되어지는 경험이 이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제일 처음으로 일어났던 책이 뭔가 느헤미야라고 이런 책이었는데, 오늘날 기도하다가 뭔 생각이 드는 느헤미야를 느닷없이 읽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또 느헤미야를 이제 그 다음날 읽어 내려가는데, 제가 혼자 많이 놀란 거는요. 그전에는 내가 성경 펴놓고 읽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내가 읽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 주체가 되어져 있는 어떤, 내가 느헤미야의 입장이 되어져 있는 어떤 이런 거.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느껴지는가 하면 느헤미야의 심정. 느헤미야의 행동 하나하나가, 말 하나하나가 느헤미야가 지금 이런 심정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내가 느헤미야의 입장에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이후 제가 성경을 해석을 해나가면서 여러분들 세미나에도 들으셨던 것처럼 제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전에 그게 안 느껴졌어요. 그냥 내가 읽는 거였지 뭐. 그러니까 모세를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나갈 수가 있었고요. 특히 삼손 같은 경우를 제가 그렇게 해석해 나갈 수 있던 건 뭔가 하면 삼손의 입장이 제 가슴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저는 되게 뭐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 일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무성에도 하빌과 일치라고 얘기를 하는, 하빌과 일치는 헬라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게 초월적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뭐 심리적인 상태의 일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히브리적인 일치는 그런 거에 아니라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거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슴으로 만나야 되는 거고요. 그 만남 그 다음에는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게 되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읽어 내려가다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을 가슴으로 만나게 돼요. 사람을 가슴으로 만나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부터 무엇을 말하게 되는가, 그들의 심정을 가지고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말하던 사람들에게 심정이 느껴지게 되면 그게 뭔가 하게 되면 빼놓을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눈물입니다. 눈물이에요. 그 부분들로 들어갔을 때 그냥 스스로 자기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슴에 와닿을 때 그 심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몰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배우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진짜 명연기하는 사람들은 그 주인공과 가슴이 하나가 돼가지고 진짜 울고 웃잖아요. 그냥 연기로만 해가지고서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뭐 소설 써내려가면서도요, 소설을 써내려가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뭐 시나리오 이런 걸 쓰다가도 거기에 그냥 자기가 몰입이 돼가지고서 그 주인공이 뭐 어떻게 쓰러져가지고 뭐 다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 그거 쓰다가 진짜 똑같이 넘어져가지고 똑같이 다쳤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몰입이 돼야지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예수가 네 힘이야. 이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고민, 자기의 고민과 일치시켜져서 그 눈물을 흘립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좀 실현해 보려고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저는 예수란 네헤미야, 이 소예언서 부분이 이제 어떤 걸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는가, 포로기 전, 포로기 이후인데, 오늘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가 하면 포로기 이후에 와서 지금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될 그 시점에 예수라 느헤미야의 사역 가운데 지금 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제 2부 죄인에게서 얘기했던 역사의 흐름이 지금 그런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주도했던 이성의 시대가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이성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 현대 이후의 시대가 지금, 이름을 아직 뭐라고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역사가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름을 붙이겠지요. 이성주의 시대를 이제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영성주의 시대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좀 붙이게끔 우리가 만들어 놔봐야지 될 터인데, 이성주의자들이 손을 들고 이제는 영성에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성주의자들이 과학문명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해, 운운하는 어떤 기후온난화 이런 것들이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하게 되면 생각보다 심각해서 인류가 전멸할 위기에 지금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집계의 위대한 능력인가? 제목. 영어보다는 더 파워 오브 플라넷. 오부작으로 되어 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가 지금 경각에 달려 있는지,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이제 전혀 상상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 극지방이 녹아내리는 게,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야, 5년 동안에 극지방이 이렇게 녹아내리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를 못해. 근데 또 가부터가 점점 더 빠져 녹는단 말이에요. 극지방에 얼음이 녹는 거, 얼음만 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 인류,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가 전멸할 와 같은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다라고, 이제 여기를 이제 지진의 활동으로다가 대기 활동으로다가 바다의 활동으로다가 뭐 이제 몇 가지로다가 이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여러 가지 몇 겹으로 지금 우리 생명체들의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이제 정말 그걸 보면서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선고받은 것과 같은 심정. 하늘에도 불이 내려가지고 이제 해가 뜨는 순간 이제 불살라버리리라 말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지금 입장에 지금 와 있구나. 이걸 어떻게 생각보다 지금 아주 심각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는데요. 아직 안 보셨으면 가서 꼭 한번 보세요. 지게 위대한 능력인가 막 그럴 거예요. 영어 독학을 하고 그러면서 습관이 붙어서 그런데 영어로는 기억이 되는데 우리말로는 자꾸 왔다 갔다 해. 더 파워러블 플라넷. 우리말은 지게 위대한 능력으로 다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오부작으로 되어 있는데요. 꼭 한번 보세요. 마지막 결론은 이런 겁니다. 5부의 마지막 결론에서 이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사라지는 건 이제는 기정사실화하고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제 돌이킬 방법이 없대요. 이미요. 그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 정황을 얘기하는데 아주 객관적으로다가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미 이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 지구상에서 이제 공룡이 사라졌던 것과 같이 이제 인류가 그리고 지금 우리와 같이 있던 이런 생명체들이 다 사라지게 될 거다. 그 지구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것도 같이 얘기를 하는데 지구는 걱정할 게 없대요. 더 파워러블 플라넷. 지구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얘기를 할 그 제목을 외고 아주 위대한 능력이라고 이래놨는가 하게 되면 인간이 저질러놓은 어떤 이런 걸로 말미암아 지금 심각한 어떤 그런 대기권도 이게 지금 오존층 파괴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지구는 틀림없이 회복되리라는 거예요. 단지 시간이 문제인데 지구는 원상복귀 되는데 틀림없이 되는데 얼마나 걸려? 100만 년이면 된대. 몇 년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새로운 생명체가 또 등장하게 될 거다. 이건 뭐 과학자들 얘기예요. 새로운 생명체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또 새로운 생명의 어떤 터전을 삼으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뭐 다루고 있는 것들이 지구 환경이라는 게 지금 지진도 그렇고 대기도 그렇고 이게 저 태양계에 있는 이런 다른 달대로 토성은 토성대로 얼마나 진짜 우리 지구를 중요하게 지금 지켜주고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다루고 있는데요. 아마 자연과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는 지금요 아주 심각한 위기가 와 있어요. 이 사회에서도 교회가 사라질 위기도 그렇고요. 그걸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 자체가 지구에서 지금 사라질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걸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야, 어느 때보다도 정말 신앙이 필요할 때가 됐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한다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분이 분명히 세상에, 그분이 정말로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는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 이외에는 길이 없다. 여기에 예수가 느헤미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야말로 정말 어느 때보다도 초자연적인 기적이 요구되는 때가 왔어요. 이제 자연적인 현상으로서는 지구 생명체의 멸망을 막을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전문가들 얘기해요.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이걸 막을 수가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재건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 가지고 재건이 되어졌는가 하게 되면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라는 걸 가지고 사실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야말로 또 한번 이제는 에스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였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는 이제 아닥사스다 수준이야. 그때 아닥사스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황제였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온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조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조서를 받아줄 때가 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조서 좀 한 장 써주소서. 내가 지금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임금님, 저를 보내시는 것을 좋게 여기신다면 유바라데강 서쪽 지방의 종독들에게 먼저 조서로 제게 써주셔서 제가 이렇게 무사히 가도록 해주셔서, 그 다음에 여기 요 구절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조서다. 이젠 정말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요청할 때가 됐어요.
우리에게 조서를 한 장 써주소서. 이 조서를 한 장 써주소서. 이 조서를 한 장 써주소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조서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라면, 이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상에 인류가 살게 해놓으셨고, 인류가 정말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말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고민은 뭐겠어요? 근데 그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가 다 살아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의 고민이에요. 그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게 되면, 그 하나님 우리에게 조서를 한 장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서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소외 엄서지 세미나에서 그냥 뭐 소외 혼자들 이런 사람들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주르르 머리를 좀 한번 훑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의 조서를 받아내는, 하나님의 조서를 받아내는, 하나님의 조서를 손에 쥐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아니어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의 숫자면 충분합니다. 한 주일 동안 가져도 좀 정말로 에스라가 꿇어 엎드렸듯이, 느헤미야가 꿇어 엎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우리에게 이 조서 좀 한 장 써주소서. 우리에게 이 조서 좀 한 장 써주소서.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에스라의 하나님, 느헤미야의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던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장시키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오니 우리의 이 기도를 들으소서. 그리고 이제 이 대지의 통할, 그리고 이제 기후의 통할, 대기권의 통할 조서를 우리에게 써주소서. 녹아내리는 비화가 다시금 얼어붙을 수 있는, 그리고 파괴되어져 가는 대기권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조서, 이제는 정말로 하늘의 조서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사오니 그 조서를 우리에게 한 장 써주소서. 그 조서를 우리에게 써주소서. 그 조서를 우리에게 써주소서. 그래, 망해가는 이 교회의 나라, 더 나아가서 인류, 더 나아가서 지구상의 생명체들을 살려낼 조서를 써주소서. 조서를 써주소서. 조서를 써주소서. 하나님의 조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